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그 가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도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력하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이것은요, 이권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한 이런 잘 아시는 사명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물론 이 가사의 뜻은 자기 자신이 선교사로 헌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어떤 험지라도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선교사들이 자주 부르는 선교사들의 찬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찬양은 자신이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여 이 세상 어떤 험한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정을 노래한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해보면서 찬양을 들어보면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로 오신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셔먼호라고 하는 미국의 배를 얻어 타고 선교사로 입국을 하다가 그만 이 서먼의 군함과 그리고 우리 조선의 군인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바람에 그 배에 타고 있다가 1866년에 사망한 영국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파송된 최초의 선교사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은 이 사람이 아니고 의료 선교사 알렌이 우리나라에 파송된 첫 번째 선교사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꽤 역사가 오래됩니다. 1902년 하와이에 파송된 홍승화 선교사가 바로 우리나라가 외국에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하와이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서 정식으로 결의해서 파송한 첫 번째 선교사가 바로 홍승화 선교사고 1902년에 파송되었다고 기록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런 좀 재미있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도 선교사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사강에 들릴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보낸 최초의 선교사는 다른 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 시대에도 요나처럼 이제 복음을 들고 자기 나라가 아닌 외국에 나간 그런 자들도 있지만은 새 언약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신 최초의 선교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이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 아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서 순교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곡을 지은 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는 앞에서 말한 소명이라는 찬양은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이 지구의 선교사로 보내달라는 그런 간청을 드리는 찬양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원작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를 때마다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선교사로서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날은 우리 주님께서 선교사로 이 세상에 입국하신 날입니다. 죽으러 이 세상에 입국하신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도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영국에 첫 발을 디딘 그런 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도착을 해서 그때 또 비행기가 또 20명도 안 된 조그만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따라 벼락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억수처럼 날아는데 비행기가 그냥 조그만 비행기니까 어디서 떨어질까 모르가 그냥 옆에서 벼락 치고 비가 오는데 그냥 두려워서 선교지 가기도 전에 그냥 여기서 숨겨하는구나 그렇게 벌벌 떨던 그런 일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부끄럽게도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선교사의 길과 얼마나 다른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부끄러운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하셨고 그분의 태에 들어가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제 죽으시는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응애하고 태어나신 것, 바로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참된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입을 성자, 그래서 육신을 입으신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세상에 선교사로 입국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을,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여서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그런 기간에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면 우리 주님은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여서 태어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생겨난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1955년에 태어났는데 1955년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다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저는 이우준이라는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는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우리 누군가는 전혀 다른 놀라운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황당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네가 몇 살이기에 그런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이 18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니 그가 있기 전에 네가 존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이 지금 오늘로부터 1800년 전 이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이미 있었느니라고 요한복음 8장 57절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18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질겁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잘 봐야 50도 안 되어보는 그 사람이 18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보다 먼저 존재하였다고 하니 자기 나이가 2000살이 넘었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는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구나. 어떤 귀신의 힘을 들어서 귀신에 들려서 신기한 일을 하지만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완전히 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결국 그들이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응애하고 태어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과학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들이 그분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과 똑같은 분이라면 아무리 훌륭하여도 단지 사람이 죽었다 해도 우리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죄인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 수도 없지만은 죽었다가 산다고 한들 그가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응애하고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이 들어가 영원토록 왕처럼 살게 된다고 하는 우리 모든 소망은 다 헛된 것이 되고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단지 아기 예수로 오신 그러한 분이 아니시다. 그는 이미 존재하신 분으로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을 뿐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신 것뿐이지 그가 결코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존재 처음부터 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불리는 우리 주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함께 계신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말씀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태초란 말은 처음부터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은 그 어떤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그런 분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란 말은 그것이 없었던 적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1955년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실은 나 자신은 1955년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어떤 존재, 저 같은 경우는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부모 때문에 이 세상에 온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나는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는 말은 태초부터 그가 계셨다고 하는 말은 그는 결코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거꾸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늘 본문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께서 바로 이 세상 넘어 온 우주 넘어 우리가 알지 못한 미지의 영역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놀랍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가 만든 아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임신할 마리아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찌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것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지만은 영존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만들어서 항상 마리아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고의적인 우상 숭배하며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마리의 자궁을 빌려서 잠시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이지 마리아가 예수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선교사로서 이 세상에 파송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 영원한 시간부터 말씀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셨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셨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을 몸을 입으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궁에 들어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것입니다.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을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분이기에 자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멸망을 향하여 내려가는 그 비참함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신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순교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틀림없는 것이고 누구나 받아들일 만한 사실입니다. 나는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인데 그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사실, 죽을 수 없는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아기로서 오셨다는 사실, 이 사실에 그는 깊이 감격하였던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33년을 사시다가 그 젊은 나이에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신 오르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이 감격과 감사가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동안 그를 사로잡았고 오직 그만을 위하여 살다가 자신도 로마 당국에 의하여 목이 단도돼서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달리 당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이 은혜가 그를 사로잡으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내버리고 그도 예수처럼 사형장에서 목이 잘려 죽는 순교를 선택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다른 감격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가 되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 사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가장 깊이 감격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있을 거예요.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이 새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신 성육신의 비밀과 은혜처럼 더 큰 비밀과 은혜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이런 감격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믿긴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내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어느 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로 내려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살았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 무리들이 주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의 손을 만지고 허리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바로 얼마 전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그의 모든 삶은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영원한 주님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과 전혀 다른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 사람은 지나갔고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기독교의 모든 덕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나는 여러분의 신앙에 결코 극적인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정말 주님을 오래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믿고 알아다녔고 거듭난 지 수십 년이 지나지만 제 삶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 하나의 동기가 있다면은 바로 이 성육신의 비밀. 난 아직도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우리가 받을 가장 큰 은혜 있고 벅찬 감격이 있다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비밀을 제가 조금씩 이해하면서 제 삶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한 것입니다. 나는 똑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본문 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기록되었는데 그는 바로 이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생명을 누린다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떼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을 터진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임하면 그 비밀을 알게 되면 성육신의 비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줄 수도 없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으면 멸망의 지옥에서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리스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나라의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족속으로 그리고 상속자로서 눈이 부실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엄청난 영광을 소망하는 축복이 성육신의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여도 소망이 생깁니다. 낭망하고 절망하다도 하나님께서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하여도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이 세상에 아무런 어떤 것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기는 그런 것이 일어납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가 의지하고 살 것이 없어도 그 나라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낭망하고 절망했다가도 새로운 용기가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 땅을 담대하게 밟음도 그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버려두셨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건질 수 없기에 그가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앞으로 들어갈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를 덧입혀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누릴 모든 축복은 다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크리스마스는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특히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인 줄 압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앞에 소개드렸던 찬양 한번 들으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늘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주시 내가 가서 죽겠어 내가 가서 그들을 살리겠어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사로 지원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에 이런 기도를 실으셔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의 놀란 의미 성육신의 놀란 의미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